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Only Jesus Christ 세 번째입니다. 권능과 기적과 표적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니에요. 자, 권능과 기적과 표적의 목적. 자, 우리는 지금까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한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막 예언을 하고 있는 120명의 이러한 모습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선언을 했죠. 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에 이런 위기가 있을 것이다. 말세에 어마어마한 자연적인 그런 엄청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요엘서의 예언을 선언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모든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먼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던 그 공생의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것들은 어떤 의미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여기까지를 먼저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행하셨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제일 먼저 베드로는 거기 있는 모든 오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적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안다 이거죠. 너희들도 경험했던, 들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너희들도 알지 않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 부분 갖고 그들은 좀 갈등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냐 구원자가 아니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고민거리였고 퀘스천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정의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식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그러한 성품, 성격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메시아를 판단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구원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는 바로 자기들의 지금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지금의 상황, 고통당하는 지금의 상황, 이것을 이기고 극복해 줄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올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로마의 압제하에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근데 막 그분이 기적을 일으켜, 병든 자를 막 치유해, 죽은 자를 막 살리셔. 그러니까 뭐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겠구나. 로마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로마랑 전쟁하다가 누가 여러분 상처를 당했어, 병사가 여러분 활에 맞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고치면 되잖아. 또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그럼 예수님이 가서 막 살리면 되잖아.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이렇게 그들만의 메시아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개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 이걸 근거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태도야.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이제 바뀌어버린 거.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들어줘야 되시는 분.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무조건 평탄과 형통, 그리고 나는 10을 준비했지만 100을 준비한 사람이 합격해야 될 그 시험에서 무조건 10밖에 준비하지 않은 나를 합격시켜 주셔야 되는 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여러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여러분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 높여야 될 분, 송축해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내가 믿고 있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야.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큰 혁신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근데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잡혔어. 잡히더니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리시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뭐였냐?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었네. 저렇게 그냥 험하게 죽어버렸네. 그냥 저렇게 돌아가신 분이었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냥 희생양이었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서서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이 듣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메시아관을,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않냐? 그분 알지 않냐? 그분 알지 않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 너희들 봤지? 근데 그 기적의 의미가 뭔지 알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올바른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3년의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들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너희들 앞에서 뭐예요? 모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그 기적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그걸 보았던 사람들, 그들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 그가 구원자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야, 이 신기한 거 한번 봐라.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봐라. 이런 거 너희들 놀랬지? 한번 놀래면 한번 경험해 봐. 너희 삶이 좀 풍족해져. 너희 삶 가운데 넉넉함이 있어. 너희 삶 가운데 취함을 즐겨. 예수님이 주신 그 행복함을 마음대로 누려. 여러분, 이런 의도로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다. 하나님 보내신 놀라운 능력자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초반에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목수일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마을에서 목수의 일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여러분 이런 믿겠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여러분, 목사님과 같이 있었던 청년 정말로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 어떤 뭡니까 막 나와서 막 앞에 나와서 말도 못해. 맨날 뒤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봉사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제가 걔를 가만두겠어요? 머리카락이 흔들면서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놈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도 똑같았다고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보이셨거든요. 근데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 나사렛 그렇게 크진 않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알아.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니까 30년 동안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이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지내셨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더니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거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지금 내가 다 아는데?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 것도 내가 다 아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 배척한지라. 본문에 보니까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여러분 맞아요. 사실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보이면서 여러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배척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사역의 초반에는 주로 어디에 집중하셨냐면 바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행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 이상이구나. 이분은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선지자의 반열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구나. 왜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했지만 지금 예수님처럼 이런 기적을 행한 뭡니까? 선지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 계속해서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구원자 같은데? 예수님이 일반 선지자는 좀 다른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반에 기적과 역사를 행한 이유를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역전, 치유, 회복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요. 내게 기적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변화를 주십시오. 치유를 주십시오. 합격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적,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 삶에 유익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여러분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사, 역전, 치유, 회복 기도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고백해야 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 뭡니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좋다, 행복하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 아싸, 이 단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단계, 즉 뭐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예수님답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고 예수님을 더 진정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전부이심으로 여러분 이심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꾸 기적과 능력과 이적만 포커스를 두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조건 영광을 높여야 된다. 나는 그런 존재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단계로 점점 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순교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요 전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기도응답을 주신 것은 그걸 누리는 것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기도응답이 있고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걸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누리면서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 단계에서 끝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기적과 이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고 힘이요 전부이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심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 역사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까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사도행전 2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은지를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바뀐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뭡니까? 청년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 보면 십자가 목걸이 아니면 십자가 팔찌, 십자가 발제는 제가 못 봤는데 하여간 십자가 팔찌, 목걸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건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의 바로 사형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형제도였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아무나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그리고 아주 잔인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만 이 형벌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잔인무도해.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안 내렸어요. 그만큼 이 십자가 형벌이 잔인하고 그리고 잔혹한 사형제도였습니다. 그 사형제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돼. 어떻게든 죽여야 돼. 죽이고 싶어. 로마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들을 계속해서 부인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리고 아예 손절할 정도로 그렇게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 바로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서 사람을 죽게 하지도 말고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게 했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전부 다 손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정에는요, 유대인의 형벌에는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나무에 달려 죽게 하게 만든 법이 없어요, 율법에. 그런데 쭉 찾아보니까 로마 법에는 십자가 형벌이 나무에서 달려 죽게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로마의 형벌 제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려고 막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봐도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만약 풀어주면 우리는 밀란을 일으키겠다. 폭동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기가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폭동을 일으킨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정치 생명에 좀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 사람의 죄, 무고한 사람을 죽인 그 죄값은 너희들이 받아. 나는 죄 없어. 이러면서 손을 씻죠. 그때 사두개인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죽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라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질렀네. 예수님은 저렇게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범죄자였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죽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무슨 얘기예요? 무법인, 무법 처리로, 이건 완전히 완악하고 법을 완전히 무시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든 죽음은 분명히 그냥 우연찮게 죽은 게 아니라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사도행전 2장 23절 전반부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법함한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지만, 결국 이 말에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으셨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그런데 그 억울하게 죽으신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거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뜻. 지금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약속이 있는 프로젝트였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분을 통해 그분을 믿는 자는 그가 어떠한 직업, 어떠한 죄, 어떠한 실수, 어떠한 위치, 어떠한 지식, 어떠한 능력, 어떠한 여러분 신분을 가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완벽한 여러분요 이 축복의 정의, 축복의 기준을 예수님을 희생함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자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단지 복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줘서 그 변화 때문에 내가 그 변화를 누리고 만끽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이유야.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격을 해요. 저도 목사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번 들었는데 옛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겨져요. 이 믿겨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믿겨져요. 이 믿겨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거의 모태신앙 비슷하거든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우리 집안 사람이 전부 다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게 그냥 자연스러웠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겨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내가 지금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겨진대요. 근데 나는 그 안 믿겨지는 게 믿고 있어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요,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분께 찾아간 적이 있어요. 거의 막 돌아가실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전혀 안 듣더만요. 그냥 뭡니까, 코에다가 다 끼고 이제 막 거의 돌아가셔서 숨 돌아가실 상황인데, 제가 막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고개를 돌리고 아무 안 해요. 대꾸도 안 해. 그래서 어르신 그랬더니 눈 딱 뜨고 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르신, 믿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이제 거의 죽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당신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큰 고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거 그냥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까? 막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뭐 짜증 아닌 분노 내지는 막 열받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세요. 계속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보세요. 막 파스칼 이야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살았냐 죽었냐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차라리 믿는 게 더 안전하다, 이걸 논리적으로 또 설명도 하고 막 하여간 다 설명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요,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2, 3일 있다가 그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태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풍족하고 넉넉함은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고, 이게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요,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야 믿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감격, 여러분 이걸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